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순서대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뜻을 정한 부모와 자녀의 의미를 함께 살피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성령의 조명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해야 하는 책임이 가장 막중한 우리 부모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소년들,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 가운데 선발한 이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이 자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바벨론 제국의 주인인 왕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왕이 주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한 표현, 뜻을 정하였다는 겁니다. 이방 왕이 주는 이 음식들에는 하나님 백성이 지키는 율법이 공식적으로 금하는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결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뜻을 정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죄인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인격적 믿음. 제가 왜 인격적 믿음이라고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냐면 믿음은 시종일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의 반대는 기계적인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기계처럼 부리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인격적인 믿음은 반드시 인격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 피조물이 뜻을 정하는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뜻이건 작은 뜻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침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셨던 거죠. 왕이 주는 음식을 뭐든지 잘 먹고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고 3년간 공부를 마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섬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하늘 아래 가장 강한 자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며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고 기회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흔히 말하는 출세와 성공과 그리고 육신의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마시면 되는 겁니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주어서 못 먹지, 있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그 맛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또래의 소년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소년들이 봤을 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왕이 주는 음식이라고 해도 왕보다도 높은 분이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시다가 패하신 도구예요. 그 왕이 준 음식을 다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분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인격적 믿음입니다. 비록 남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왕국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물론 지금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 국가를 어떻게 합니까? 대단하게 흠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자궁에서 태어난 주의 몸인 교회가 이 땅 곳곳에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경계를 초월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 2000년 동안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잠시 내어주셨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현실을 놓고 보면은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굳게 믿지 않으면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현실은 언제나 적대적이었습니다. 현실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합니다. 말들은 안 하지만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그 약속이 그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슬그머니 버리고 현실에 맞추어서 자기의 믿음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얼마든지 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다 왕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고 문을 닫을 수 있고 사람들이 흩어질 수 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 나라를 잇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100년, 200년 보존하기도 하시지만 30년 만에 문을 닫게도 하실 수 있는,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곳곳에 반드시 살아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매일 직면하는 현실이 나로 하여금 거듭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자 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영원하심, 동일하심, 변함없으심을 세상은 안 믿어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격적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환관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의 지시를 받는 직원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열흘만 물과 채소를 먹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다른 소년들과 우리 얼굴을 비교한 다음에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한 선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슬하에서 장성해 가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과 채소를 열흘 동안 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먹지 않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면, 더 기름기가 있으면 3년 동안 계속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와 여건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 하나님 자녀 개개인이 지금 현재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결코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수준의 믿음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돕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에 우리가 주눅을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내 자녀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여드려야 되는 그 구체적인 인격적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자녀는 주일 성수일 수 있어요. 어떤 자녀는 주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이죠. 하지만 이들의 이 행동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 세상이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짓이었어요. 이런 경우를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하죠. 미쳤구나. 예, 이들은 미쳤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유익한 일,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100년에 한 명, 몇백 년에 한 명씩 나와서 그들의 족적을 남기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혜택을 받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전에 자기가 헌신한 그 일에 자기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뭔지 압니까? 미쳤다였어요. 사람이 양심적으로 선한 일에 미쳐도 자신과 이웃을 유익하게 합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인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하나님에게 미치면 손해볼 것 투성이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오랜 세월 속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안 미치려고 합니다. 우리 홍콩 온 사람께 성도들이 오늘 이후로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에게 점점 서서히 지속적으로 미쳐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 믿음이 언제나 항상 모든 사람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것이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어떤 경우에는 다수의 지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해주니까 내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겠다. 나는 두려워서 못하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해주니까 나도 담대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표현하는 믿음이 여러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키는 것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들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이 상황에서? 저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하늘 아래 살았던 인류 가운데 가장 외로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결정을 일상 속에 사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험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정한 것과 다르게 판결을 하면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누가 돌을 들어 칠 수 있겠어요? 다 죄가 있는데. 다 도망갔죠. 여자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같은 믿음을 가진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도 꼭 저렇게 믿어야만 돼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돌아선다는 거죠. 그럴 때가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 자녀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여정 속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성장하면서 경험했지만 청소년기, 10대 전체일 수 있죠. 부모님과 있는 것보다는 또래 친구와 있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만나서 서로 부모 욕도 하고 선생님 욕도 하고 어른들 욕을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낙입니다. 무리지어 다니죠. 그 속에서 내 친구들이 다 하는 그 행동을 나만 하지 않는다? 같이 다니면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냐고. 나보고 친구 사귀라는 말이냐고. 사귀지 말라는 말이냐고. 이렇게 대번에 아이들이 반문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같이 생활하는 다른 모든 소년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친한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또래 아이들이 다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는 결국 할 수 없어. 해서는 안 돼. 안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외로움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큰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 문화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즐길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개인용 휴대전화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이 더 발달해가지고 아주 최소화된 모바일용 컴퓨터를 내가 갖고 다닌다? 이거는 그 누구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그걸 들고 다닙니다.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요, 기겁을 하는 그런 그 컨텐츠들이 그냥 막 무차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냥 막 폭격을 가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절대 기준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청소년기는 더하죠. 왜? 죄가 그 안에서 막 그 힘을 얻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엄청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지나왔던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시기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저도 무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시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셔서 빠져나왔는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직접 다 보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상상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세계 속에서 탄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고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구나, 그 속에. 왜?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 친구들이 누리는 그 문화 속에 있지만은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건한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전도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알면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고 있어요. 이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스마트폰에 널려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이트가 그냥 푹 뜹니다. 그럼 내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얼른 제가 삭제합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몇 발짝만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지만 믿음 없는 친구들은 아무 꺼리낌이 없이 합니다. 제가 아는 아이가 자기 주변 친구들의 성적 타락을 갖다가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친구들은요, 그냥 같이 이렇게 아직 학생이, 대학생이 아닌데 같이 여럿이서 성관계를 갖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도 없고요. 그걸 그냥 말해요. 얼마나 섬찟하든지. 그런데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네. 점수를 잘 받아서 남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교에만 입학만 하면 됩니까? 졸업을 하고 가난한 분들이, 평생 배우지 못한 분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얼마 안 가서 연봉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행복합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적은 소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는 방식으로, 의로운 방식으로 거두게 되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만 뜻을 정하여 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건 그 아이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이런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부모인 우리는 학교 갔다가 오면 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온 성적표가 성적이 이렇게 향상되고 있으면 되고,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지지해 준다는 거죠. 끔찍한 거죠. 나는 자녀가 다 컸으니까. 아니에요. 그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나는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알지만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아마 하니까 벌써 60이 되시고 70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뭘 했나? 돌아보니까 기억도 잘 안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신비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시간들은 잊혀지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힘이 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뜻을 정하여서 인내했던 시간들은요, 우리가 잊고 살아도 성령께서 주기적으로 자꾸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요, 내가 이제 또 하는 말이지만 그때 내가 너 때문에 참 기뻤다, 내 마음이 참 유익했다, 유쾌했다, 내가 즐거웠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성령께서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언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은밀하게 사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온 날들을 추억하면서 둘러싼 환경이 현재 암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저와 함께 하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백을 자식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후회 없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애들이, 야, 도대체 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뭐길래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똑같이 살겠다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부모인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녀의 영적인 파수꾼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예배니까 토요일 날 평소보다 더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우리가 평소 같으면 주일에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 근데 지금 비대면 예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주의가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엄마 아빠가 토요일 날 특별히 더 평소보다 신경을 쓰는 거야. 이런 것을 자식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보았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내 친구 부모님과 뭔가 달라. 내가 말로 딱 꼬집어서 이것이 다르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것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분명히 달라. 이걸 자식들이 보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아이들이 간파합니까? 부모가 무의식 중에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식을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그 말 속에,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말, 잔소리처럼 하는 그 말 속에 자식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 친구 아버지는, 엄마는 한 번도 저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뭡니까? 우리 부모는 나에 대한 기대가 다르구나. 당장은 동의가 안 돼도 성장해 가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뜻을 정하는 선택과 결정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뭘? 내가 내 자녀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실체가 내 자녀의 친구의 부모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를 경우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줄 믿습니다. 다를 경우에 지금 당장은 자식에게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식이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게 그 자식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자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죠. 그럴 때 한번 여러분이 기도한 걸 한번 녹음해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입만 열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꼭 갖춘 자로 자라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왜 이걸 구해야 될까요? 그래야만 언젠가 내 슬하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딸을 키우는데 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직장에서 동료가 자기 친구 소개시켜 주겠다고 나한테 그랬어. 근데 내가 물어봤어. 혹시 그 사람 예수님 영접했냐고. 아니오니까 그럼 됐어요. 전 필요 없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을 하더라고.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 날 1박 2일 여행 가자고 제안하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럴 일 없다고.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여행을 가냐고, 남자친구하고. 그 친구 목사가 얼마나 부럽든지. 얼마나 부럽든지. 그게 뜻을 정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평생을 보증하시는 인생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자식을 축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김건영 집사님은 오은유가 딸이니까 평생 그렇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릴 적에 겨우 부모 손에 억지로 이끌려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전부였다면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어떻게 사방이 유혹투성인 세상에서 매 순간 뜻을 정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이 책임이잖아요. 부모인 내 책임,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출세와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딱 한 번 등만 돌리고 눈 한 번 감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친구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묵상하고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나와요. 묵상하고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뼈대를 이룬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와요. 이 능력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더더욱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경건한 부모가 자식을 낳아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자식에게 가르치고 함께 수고할 때에 시간 속에서 조금씩 쌓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20살이 넘어서 부모 슬하를 떠날 때 그 자녀의 영혼 속에 그 능력이 형성되어 있음을 부모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내가 직접 책임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홍콩 원사람께 성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 열심히 먹은 또래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 함께하는 자들이 분명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함께하는 자들이 분명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생을 건 아이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게 인생을 건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면은 하나님이 화답하세요. 내가 책임지마. 우리 남자 집사님들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에게 남은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과 실패 때문에 세상 남자들처럼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기묘자이시니까. 기묘자가 무슨 뜻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여러분의 장성행하는 자식들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세요. 내 자녀는 내가 볼 때 뜻을 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을 사는 부모인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만약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책임지시고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주 혹독한 시련도 있을 거예요. 좌절도 있을 거예요. 낙심도 있을 거예요. 후회도 있을 거예요. 원망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이 내 인생에서, 내 자녀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하는 부모여야 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은 그런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뜻을 정하는 법을 계속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녀 앞에서 뜻을 정함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했던 시간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후로 어린 자녀, 장성해가는 자녀, 장성한 자녀 앞에서 끝까지 뜻을 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스라의 자녀들이 그런 우리에게서 뜻을 정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뜻을 정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